샬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성경 통독 68일째에 이르렀고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일, 67일 동안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확실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끝까지 완주하셔서 성경 통독 우리 다 같이 이루어 내십시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속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라고 하는 속회문과의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믿음의 행위가 그 안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결국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교만한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이웃하고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사람들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높으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의 무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즉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오히려 나를 낮출 때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 때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은 멈추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의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항상 오르기를 원하지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리구나. 그리고 얼른 내려와야 하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이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비방하고 판단하는 본성, 죄의 본성에 이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용서와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오롯이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입니다. 아무리 이익에 밝은 장사꾼이라 해도 그가 늘 세운 계획대로 이득을 취하면서만은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이 사업에 골몰하여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그 생애를 허무하게 마감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허망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죄는 선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치 어둠이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이 어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인정하면서 오롯이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만 받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부터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고 듣고 따르겠다. 오직 주의 음성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겸손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불러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교만한 것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본성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며 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광채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속회 위에 또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성경 통독 완주하십시다.